성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신앙, 그리고 섬김, 또 시간이 좀 흘러야만 비로소 이해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 이런 제목의 글 일부인데 요한복음 13장의 한 장면하고요. 또 한국 초기 의료 선교 역사를 아주 흥미롭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보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선 어떤 신뢰로서의 믿음, 그리고 또 당장은 그 의미를 다 알기 어렵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과 헌신의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자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를 알고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런 거죠. 마치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하게 어느 순간 진리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아하 하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바로 그 아하 하는 순간, 그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특히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이성이나 논리만으로는 답을 찾아 어려울 때가 많죠. 자료는 바로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성품, 신실하심,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랄까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안내자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이 원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로 요한복음 13장의 그 세족식 장면을 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이요.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상상해보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니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을 텐데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나와요. 지금 이게 뭐지? 하는 당혹감만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그가 참지 못하고 주님, 제 발을 씻기시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죠. 물론 존경심의 표현이었겠지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자료의 핵심 주제랑 딱 맞닿아 있어요. 아, 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네, 바로 그거죠.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발 씻김이 그냥 위생을 위한 행동,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 자료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장 높은 분이시면서도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더 큰 희생, 더 큰 섬김, 즉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료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요. 베드로는 그냥 발 씻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계속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버텼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뭐랄까 인간적인 겸손이나 사양보다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겸손함 혹은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사랑,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그분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 좀 경고 같은 말씀이에요. 자료는 이 대목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혹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베드로가 다급하게 주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정말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네, 이 말씀 역시 자료는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목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어떤 근본적인 구원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발 씻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그런 일상적인 죄들, 이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신분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더러워진 부분, 그러니까 발이죠. 발을 씻어내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에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이런 세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일이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원리, 그리고 예수님의 발 씻김으로 상징되는 섬김의 정신이 아주 구체적인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자료의 다음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한국 근대 의료 발전 과정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세계적인 의료 수준을 자랑합니다만 불과 한 14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근대적인 병원이나 의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의료 불모지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자료는 이 변화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이루어진 그런 자연스러운 발전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황이었던 다른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자료는 바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 특히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알렌이나 언더우드 같은 초기 선교사들이 의사였다는 건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특히 자료는 언더우드 박사의 일기를 좀 인용하는데요. 그가 처음 평양에 도착했을 때 겪었던 일을 보여줘요. 당시 이질 같은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는데 조선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신을 그냥 마을 입구에 내다버리는 등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미신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 조선 사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또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환경 속으로 뛰어든 선교사들이야말로 자료가 앞에서 설명했던 예수님의 그 발씻김의 마음,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몇몇 인물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예를 들어 캐나다 출신 의사 플로렌스 머리 박사 같은 분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40년 넘게 평양, 해주,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여성, 어린이, 또 나병 환자처럼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봤다고 해요. 본국에서의 안정된 삶 대신에 조선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또 미국 출신의 알빈 앤더슨 박사 같은 분은 원주에 기독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과 복음을 함께 전했고요. 캐나다의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는 가장 척박하다고 알려진 함경북도 성진, 지금의 김책시인데요. 거기로 자원해서 가서 36년간 헌신했습니다. 또 로제타 홀 여사 같은 분은 여성과 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와 교육의 길을 열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당시로서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땅에서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눈앞에는 정말 가난과 질병, 무지밖에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그들은 그냥 이 땅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섬겼다는 거죠. 편안함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낮은 자의 삶을 택한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믿음의 실천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그들의 행동이 당장의 어떤 성공이나 결과를 확신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다 알고 계산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선교사들 대부분이 신앙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자료가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겸손하고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이런 선교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해석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겠네요. 당시 의사까지 공부시킨 귀한 자녀를 이름도 생소한 먼 나라, 그것도 매우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결단 속에도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선교사들과 부모가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부모 세대의 신앙 수준 또한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 이게 이 자료가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처럼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돌아본 후에 자료는 현재 한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의 주관적인 견해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와 지방 간의 심각한 의료 격차 문제라든지 또 일부 의료계에서 보이는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과거 선교사들의 헌신 정신과 좀 대비시키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진단과 함께요. 이 평가는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료는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헌신과 현재 상황을 좀 비교하면서 성찰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면서 자료는 다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별로 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이 그곳에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그 진리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 때로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당장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어요. 나의 작은 순종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반대로 나의 교만이나 불순종이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역시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의 의미와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지금 혹시 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불평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좋은 결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믿음과 순종, 헌신적인 태도 속에서 잉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 핵심은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자, 이런 것이죠. 선교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격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이 말씀을 열쇠 삼아서 믿음이란 완전한 이해를 넘어선 깊은 신뢰이며 또 섬김의 행동은 당장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에도 미래에 예상치 못한 풍성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씻김이라는 그 상징적인 사건에서 시작해서 머나먼 한국 땅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의료 선교사들의 이야기까지 이 자료를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 각자에게 남기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이 믿음과 순종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간에 알 수 없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말이죠. 그 최종 결과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당신이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작은 순종이나 섬김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을 기대하며 내딛는 그 한 걸음,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작게나마 울림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